11장 10장 15절부터 11장 5절까지.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다셋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오매 그들이 헬라에 이르니 하다셋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나온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사로 400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네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를 잘 보면 무슨 내용이 말씀하려고 하냐면 다윗이 이제 다윗의 승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정말 승리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싸움에서는 패한 겁니다. 그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느냐? 성경이 항상 말씀 중에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 영을 얻는다 그랬죠. 여기 다윗이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중심적 이랬던 것들을 찾아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마음이 많이 헐거워졌죠. 느슨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만족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싸움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어느 순간에 놓치면 거기서 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나긴 싸움을 싸웁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싸움의 연속인데 이건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이죠.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의 연속인데 하나님에 들어와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면 그걸로 계속 가서 끝까지 가서 승리를 해야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도 승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승리입니다. 죽어서 멸망당하면 그건 승리가 아니죠. 죽어서 다시 살면 승리입니다. 죽어서도 승리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다윗은 한 번은 승리했는데 한 번은 패배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 자, 요압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압이 이제 아람 군대가 도망치는 거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돌아왔죠. 근데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요압은 형제, 자기 동생 죽인 것에 대해서 아브넬을 치는 거 보면 죽여버렸잖아요. 가서 쫓아가서 다윗은 보내라고 그랬는데 죽였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끝까지 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뭐 말이냐면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게 속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일은 하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들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은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하나님 백성의 일은 적당히 해도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사고 속에 그게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정말 그 일을 도와주려고 했으면 끝까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끝을 봐야죠. 근데 요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거역하는 그런 백성들을 철저히 뿌리를 뽑고 그래서 응징을 해서 승리를 그 백성에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끊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생긴다고 말해요. 그걸로 그냥 유야무야해서 없어져서 다시는 문제 안 생기면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암몬을 위해서 요업에서 도망하게 만들고 돌아온 요압을 해서 암몬 자손을 도우려는 아람 군대 이들이 또 데리고 왔어요. 소바왕 오홈의 아들 하삿 에셀 장군 소바를 내세워서 또 싸움을 싸우려 하잖아요. 그때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엔 더 많은 군대를 내가 모으고 와서 치겠다 이거죠. 네?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때 처벌했으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끝났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행동을 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을 상대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또 큰 문제를 갖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 덮어주고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의미는 자기가 지은 죄나 같이 사는 사람이 지은 죄나 똑같이 내 죄거든요. 그 죄악이 안 덮어주면 죽는 거예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덮어줬느냐 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덮어준 거예요. 가족은요 죄를 덮어주는 것이 가족인 거예요. 다 까발리고 더 큰 죄를 졌다 이렇게 하면 그건 가족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가서 덮어주고 다시 세워주고 다시 제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도록 항상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건재하고 나갈 수 있던 거죠. 절망적인 시대가 오면 또 달라지긴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그대로 놔뒀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효력을 발산하지 못하는 그때는 이제 그를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대를 꺾어버리고 다음 세대가 돌아오도록 꼭 바벨론 포로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서 이집트에 나온 그 백성들이나 같은 의미예요. 결국은 그게 안 돼서 다시 돌이켜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도움을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요 어느 순간에 다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생각해도 우리들 입장에서도 일을 하는 거 보면 꼭 요압과 같은 일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적당히 하죠. 자기 일은 끝을 보는 거야. 그 원수진 거. 자기 동생이 죽인 그 원수 앞을 죽여버리잖아요. 쫓아가서 끝까지. 자, 근데 다윗이 이제 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출전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의 병거 700성과 사람 마병 4만 명을 죽였다. 그리고 하닷 에셀의 장군을 친히 죽었더라. 소박을 쳐 친히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승리로 인해서 하닷 에셀 왕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의 암몬 사람의 편이 되지 않았다. 다시는 암명과 함께 일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암몬 사람과 싸움은 계속되고 해가 바뀌어도 다시 싸우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암몬 자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암몬은 이제 결국은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그 절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핏줄들이. 그래도 이제 형제 싸움, 형제 자리 쓰지 않은 사람 싸움을 벌어오죠. 자, 이스라엘과 요압과 이스라엘의 전군이 출전해서 암몬의 수손 아빠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 하면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승리를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후까지 싸워서 승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싸움에서 99번 이기고 한 번 지면 진 거예요. 그 마지막 것이. 최후의 싸움이 승리해야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그게 모든 99배가 완전히 그냥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싸움을 싸울 때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 이 싸움을 싸러 갈 시간에 자기는 그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보죠. 그것이 이제 다윗이 진 이유입니다. 최후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대절명의 시간에 그 순간에 가서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라파엘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 보십시오. 2절부터 보면 4절까지 보시죠.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지금 왕궁 옥상을 거닐었잖아요. 한쪽에서는 싸움을 싸고 있는데 자기는 아주 편안하게 옥상을 거닐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자기 자리에 서지 않으면 반드시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리에 돌아온 사람만 자기 자리에 서죠? 자기 자리에 쓴 사람은, 자기 설 자리에 쓴 사람들은 그 사람은 자기 자리에 있는 자로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왕은 지금 어디에 지금 전력을 다해서 보고 있어야 돼요? 출전을 안 했다면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러 가 있어야 되죠. 근데 옥상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왕궁 옥상을. 그건 뭔 말이냐면 지금 저 싸움은 내가 안 가도 다 이겼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길 수도 있죠. 그것은.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의 문제잖아요. 자기 자신의. 옥상을 거니는 것이 자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녁 때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침상이 있었죠, 거의. 그렇죠? 그러다가 걸어 나온 거죠. 이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음 속에는 침상이 전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옥상에서 거니는 거, 시원한 바람 쐬고 이러겠죠. 저녁 때가 되면 이스라엘 시원해지잖아요. 더운 지방이니까, 그죠? 해가 없으면.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한 번 승리하고 한 번은 이제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안위해져 있는 헤이든 생각이에요. 헤이든. 이스라엘 전군이 전쟁이 다 소집돼서 맹렬히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 집에서 지붕에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는 모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400을 죽이고 이제 4만 명을 죽이고 700성을 죽이고 4만 명 사람을 죽였다. 마병들을.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굉장한 거잖아요. 그 승전부가. 다윗은 나에게만 해도 승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도 지금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왜냐하면 여기 출전할 때 보면 하나님의 물음을 묻지 않아요. 안 물었죠. 그냥 갔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다윗은 자기가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안 물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승리를 하고 오니까 자기 만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서 순종했다 그러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나갈 텐데 그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니한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꿀 엎드려 간구하는 자에게는 미혹시키는 광경을 볼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건질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겠죠. 기도를 했더라면 이 문제가 한번 생각할 텐데 여기서는 있어야 되는 안 될 자리에 섰습니다. 죄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지금 피를 흘리고 지금 고통당하는 자기 그 백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안 보이고 그 이제 목욕하고 있는 여인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왕궁의 지붕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한 여인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당시 집의 구조는요, 외인이 들어갈 수 없는 앞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온산 왕궁이 높아요, 일반 집보다. 그게 보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온산의 높은 곳에 서서 여자의 모습을 완전히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게 써 있죠. 다윗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신분을 알아보게 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엘리암의 딸 바세바라고 말합니다. 우리아는 충실한 장군이었다. 왜냐하면 햇사람이잖아요. 이 햇사람은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하는 아주 돋보이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아내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람의 이름과 같아요. 우리야 그것은요 야훼의 빛이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강력한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햇사람은 살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살고 있잖아요. 신앙도 굉장히 돈독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왕께도 충성을 다하는 참 아주 이 뒤에 한 일을 보면 그게 나와요. 그 모습이 보여져요. 얼마나 충성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를 그는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온 우리아보다 못한 자리에 지금 왕이 서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아는 누구보다도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정의 눈이 멀었던 어두워진 그 다른 건 안 보이죠. 그 아내를 범하는 일이 우리아의 아내를 죽이는 일인 것을 그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알았더라면 다윗의 마음은 달라지겠죠. 왕의 자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무치란 말을 쓰시잖아요. 수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아니라도 어떤 여자든 데려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언제나. 다윗은 아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서지 말할 때 서게 되면 그렇게 섰을 때 가나안 사람 헷 속에 우리아의 아내 그를 데려오죠. 그래서 그 다윗을 인해서 그 여자가 욕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보다도 못한 그런 자리에 그런 분별력이 없는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넘어져요. 어느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게 지금 누구든지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어느 순간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런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장 5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통해서 다윗에게 범행 당한 바세바는 심히 이제
비참한 생각 속에 아마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왕기상에서 나타나는 그녀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1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록을 보면 자기의 의지를 주장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그런 여자로 나타나요. 나중에 보면 지금이 아니고 그러면 다윗 이 여인은 자기 햇사람 그 우리아 같이 신앙이 굉장히 돈독한 여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그 후에 아무 책임도 느끼지 않고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는 아마 까맣게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 순간만 지나고. 그리고 그러나 그 죄는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임신을 하는 사실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것이 들통 안 났겠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죄를 범하면 죄의 사망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고 재장성한 즉 사망을 하느니라. 이 가는 거예요. 바세바는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그것을 비밀로 할 수가 없는 때가 왔습니다. 임신한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세바에게 다윗의 아이를 이렇게 해서 다윗의 죄를 폭로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역사예요. 그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최대 위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인생 동안에 지금까지 다윗이 회개를 하거나 자기를 부정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계속 승리하는 장군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왕으로 나타나요. 다윗은 패배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부정하지 않죠. 패배를 해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 이걸 알잖아요. 승리를 하면 그런 뒤를 돌아볼 생각이 없잖아요. 앞으로만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로시킨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보냈을 때 그녀는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해 하고 씻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맹태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다윗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자분들 잘 아시겠죠? 바로 임신할 수 있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기가. 근데 임신한 거예요. 그러나 바세바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자 대단히 당황을 합니다.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 생긴 일. 그러니까 바세바는 자기 아이가 아닌 게 분명하죠.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간음한 남자로 인한 아이다. 이거 알 수 있죠. 그 남자가 다윗이라고 폭로되면 왕은 가장 중요한 백성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이 다윗을 보면 괜히 이제 제자리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여서 바세바와 관계를 맺게 해서 잉태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가 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지금 이렇게 해서 짜맞추는 거예요. 시기를. 우리아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난 거다. 잉태한 거다.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서 다윗은 어리석게도 그가 범한 죄를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덮어서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숨겨서 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이 그냥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는 반드시 범한 자를 지배하고 멸망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함 있고 물로 씻어 말씀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아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자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들어가요. 보혈의 피로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어야 이런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승승장구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죽는 것이 뭔가를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 그냥 일자로 성장해서 어렸을 때부터 쭉 가가지고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승리하면 나는 신앙이 엄청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 진짜 믿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악의 열매가 나타나요. 말씀이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잘 되니까 나는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좀 죄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투성인데 그것을 하나님 다 덮고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죄가 들통나게 하시는 거예요. 임신할 수 없는 기간에 임신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멸하려고 하십니다. 그 힘에서 그 죄의 힘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 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람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죄를 덮으려다가 그것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네가 갈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은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로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있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더 커진다는 걸 알려줍니다. 죄는 반드시 죄로 인해서 태어난 것들은 점점 죄가 커집니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돼요.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는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환대하고 위로의 말을 줍니다. 그리고 왕의 식물을 보내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아가 아무 의심 없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자고 다윗이 계획된 대로 이렇게 진행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초조한 기분으로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자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왕궁의 문에서 다윗의 신복들과 함께 자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것만 봐서 다윗은 이건 아니구나. 다윗 그 우리아의 충성심, 국가나 왕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충분히 회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충성된 그 부하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회개를 해야 될 시간인데 그렇지 않죠. 초조하잖아요. 우리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 때문에 더 초조해지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는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기뻐하지 못하는 다윗을 통해서 죄의 성질이 무엇인가? 죄는요, 지은 자에게 그 진실을 듣나없이 짓밟히게 되고 사랑은 무시당하고 마는. 죄는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이 있는데 죄가 들어오면 그 참이 무참히 짓밟혀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도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그냥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진실과 사랑이. 죄는 그렇게 만들어요. 뒤범벅 시켜놓고 진짜 어떤 게 사랑이 진실인지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어요. 점점점 다윗의 마음은 어지러워졌죠.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더욱더. 그래서 죄 지은 자의 마음에는 진실과 사랑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다. 자기 부하와 같은 그런 부하죠. 그런 우리아를 데려놓고 진실도 사랑도 아닌 거짓으로 위선해서 그 아내에게 보내려고 하는 다 거짓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초전생으로 제도하기를 보냈던 다윗에게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하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침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마시고 내 처와 자겠습니까? 이 말도 다윗의 마음은 찔렀을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언제 거꾸로 얘기하죠? 우리아의 말에 대해서 오늘도 여기 있으라 그래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럼 오늘까지 있으면은 오늘 저녁에는 잠을 자겠지라고 이제 하루는 그렇게 예의를 지켰으니까 하루 지난다면 아내에게 가겠지 이 생각을 한 거죠. 그게 계산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많이 안 들면 우리아를 사지로 죽음으로 내몰겠죠. 그럴 것입니다. 다윗은 이틀 동안 그를 아내와 잠자게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술을 마시게 해요. 왕이 주는 술을 안 마실 수 없잖아요. 부하가. 술을 취하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아는 아내와 침상과 함께 하지 않고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죠. 그 우리아를 죽음에 보러 가고 있는 그 다윗은 회개할 기회를 이틀 동안이나 준 건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이렇게 간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죄 가운데서 더 깊은 죄를 지어서 허우적거리다 나오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이 말씀 앞에 자기가 꺾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도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약속도 받죠. 약속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도 받았죠. 성령을 받았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성령을 받았어요. 약속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윗의 신앙에서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버림받지 않는 자리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은 결국은 죄 가운데 가는 길목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단이 해야 될 일이고, 여기서는 지금 우리아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가 저 존귀한 자처럼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그 생명을 바라보면, 나도 하나님께 정성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 그 사람, 죄인 취급에서 이렇게 지금 내쫓고 있는 그 모습을 자기가 지금 통회를 해야 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가지고, 이게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데, 그 혼자만, 그 몇 사람은 남겨놓고 싹 빠져버리는 거죠.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더 큰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생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통회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선 자리가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런 축복된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보인다면 지금 다윗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은 안 보이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게 내가 섰다고 하면은 나는 그걸 어떻게 보느냐면, 저건 나도 할 수 있어. 저 정도는 너무 낮은 수준이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해버려요. 그런 거. 깡그리. 다윗의 마음은 지금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생각에서 볼 때는, 영적에서 볼 때는 다윗은 누구의 말도 들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거죠.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눈이 싹 덮어져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선하게 보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한 청성된 정말 훌륭한 장군이다,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사람의 죄를 사람이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죄의 근원을 잘라내야 죽습니다. 뿌리를 잘라야 되겠죠? 죄의 뿌리를. 그것을, 죄를 짓게 하는 그 첫 번째 생각이 죽어야 그 다음부터 죄의 뿌리가, 죄의 잎사귀가, 죄의 나무가 안 자라겠죠.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 딸 자리에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 그게 안 생기는 거죠. 그 마음이 죽어야 되죠.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죄악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서약해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가를 자기를 자각하지 못하고 서할 자리를 못 찾은 사람으로 인해서 덮으려고만 하잖아요. 그것도 덮으려고 저렇게 하고 숨겨서 이렇게 더 안 보이게 하고 이렇게 자꾸 막을 치죠. 연막 작전을 쓰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어떤 글을 올리면 글이 단번에 없어진답니다. 어떤 사람 얘기는. 좀 자기 좀 안 좋은 얘기를 써놓으면, 실상을 보고 온 사람들이 써놓으면 더 그냥 완전히 없애버려요. 동영상도 올려놓으면 싹 사라집니다. 그것만 잡아서 없애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SNS 들어가지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거 있잖아요. 미투데이나 그런 거. 싹 사라져. 이게 죄를 지은 자들은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죄는 못 이깁니다. 우리는 이 죄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서 거룩한 역사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흠이 없고 점잡힌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수교에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깨끗함이 왔을 때 정결함을 입고 여러분 그 승리 자리에 걸어가기를 바랍니다.